안녕하세요. 7월 10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왜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어디에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곳, 그러니까 광야지요. 안식과 광야가 대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가 하나의 동전의 양쪽이죠. 어떻게?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이 함께 되는 것이고 그 인자함의 열매가 다시 너를 세우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열매를 맺고 또 시온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이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말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기를 요청하라. 근데 남은 자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하고 전파하고 찬양하며 또 그리고 이렇게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큰 무리를 이루며 울며 돌아오며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물 있는 계곡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근데 큰 무리라는 것은 이렇게 맹인, 전원자, 잉태한 자, 해산하는 여인들 포함하는 모든 자들이라 누구든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장자 삼으셨기 때문이죠. 한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광야에서 열매 맺는 땅으로 이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대한 거죠. 하나님의 태도는 남은 자들인데 남은 자들은 사랑과 인자함입니다. 남았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고 포로되어 가고 있는 그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계를 이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시온으로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칼이 지배하고 북쪽 땅이고 시온에는 안식의 땅이고 다시 세워지는 어떤 존귀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심은 자들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맺는 삶.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고 시온에 올라가며 하나님께 외치며 나아가는 예배 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큰 물을 이룬 누구든지 또 물 있는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안식과 열매 맺는 삶과 같이 되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한번 있고 그 열매 맺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예배 회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목적은 온 열방 앞에서 야곱이 내 백성이다라고 외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해석을 다 적지 않고 함께 해보는 것은 오늘 이 하나의 패턴화를 가지고 전체를 적는데 어떻게 해석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적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것인데 먼저 우리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자 여기 적을게요. 다시 여기서 적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열매 맺는 삶, 존귀한 삶, 그리고 예배가 있는 삶, 그리고 누구든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삶. 을 살게 하셔서 온 열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심을
보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라고 저는 적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해석과 적용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곧 안식을 얻으려고 가는 과정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점은 이 광야라고 하는 그것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삶 속에서 광야 속에서 드리는 예배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남은 자의 예배이죠. 남은 자들의 예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힘든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우리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자이므로 이것을 누리고 또 온 열방에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